사랑을 경험하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전달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랑을 전달받은 여러분은 변화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룻기의 배경을 1장 1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라는 말은 판사들이 정치하던 시대라는 말입니다. 판사들이 정치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판결을.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특별히 여자들보다도 남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장이 기근이 들면 부자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의 편리를 도모해줘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살림살이를 정리를 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나를 모르는 곳에 가면 일단 편합니다. 그렇습니까? 나를 전혀 모르는 데 가면 남을 의식 안 해도 됩니다. 자기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아내와 더불어 두 아들과 더불어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은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 조카 롯이 멸망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준 그 조카 롯, 그의 큰딸과 술을 잔뜩 먹고 성관계를 통해서 출생되어진 족속이 이 모압 족속입니다. 불편한 가운데 출발된 모압 족속. 이 모압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6월절 일을 통하여 기적같이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떠납니다. 소위 이집트를 떠나서 해방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고 네이게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받고 정말 거룩한 사람답게 사는가 안 사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여정을 출발을 하는데, 민수기 21장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승승장구하면서 점점 모압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듣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언약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오면 자기들은 망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망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돈을 주면서 고위직을 제시하면서 명예를 보장해 주면서 저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저주해도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망하기를 기대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망하라고 푸닥거리려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망하라고 별짓을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압 족속, 그 나라로 엘리멜렉이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자기들만 편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고 모압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2절 보실랍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블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얼마 살았습니까? 4절 소개합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과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백해 하시라니까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얼마 걸렸습니까? 10년입니다. 9년쯤 있다가 돌아오지 못 돌아옵니다. 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마귀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떠날 생각을 마십시오. 아예 멀어지려고 마음도 생각도 갖지 마십시오. 10년 만에 과부 셋 사람만 남았습니다. 모압 지방에 가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남편 장사 치르고 큰아들 장사 치르고 둘째 아들 장사 치르고 났더니 여자만 셋 남습니다. 10년 사이에 가지고 갔던 돈도 없어졌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됩니다. 10년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줬습니다. 10년 사이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엘리멜렉, 말론, 기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살아있는 나오미에 대해서 큰 며느리 오르바에 대해서 둘째 며느리 루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말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끌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삭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삭은 죽었지만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며느리 오르바에게, 룻에게 일러줬습니다. 기근이 들려서 잘 살겠다고 모압에 왔는데 10년 사이에 꼴이 말이 아닙니다.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말하면 희순이에요. 희순이. 희순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기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하고 멀어졌더니 뭐예요? 슬픈 여자가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망합니다. 기쁨의 사람이 슬픔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보따리를 쌉니다. 7절 보십시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모압 땅에서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에브라스로 가기 위하여 셋 여인네가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었나 보십시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며느리들아 이랬던데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내 딸들아.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12절도요. 내 딸들아. 13절도 내 딸들아. 여러분 며느리하고 딸하고 물론 단어도 다릅니다만 의미도 다르죠.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이제 인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했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없지요. 나오미가 남편도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해서 그 아이들이 언제 커서 오르바의 남편이 되어주고 룻의 남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계대계론이라고 해서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큰형수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큰형님의 아이로 형수에게 주고 자기는 나와서 다시 결혼을 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의 전통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내가 태중에 아이도 없는데 언제 아이를 낳아서 너희 남편들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소망이 없으니 너희는 돌아가라. 12절.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큰 며느리 오르바에게도 나오미가 설명을 해줬고 보여줬고 느끼게 해줬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에게도 똑같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삶 자체가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 신들에게 우상들에게도 돌아갔다 이럽니다. 그런데 룻은요 16절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결단합니다. 전혀 모르는 유대 땅으로 갑니다. 미래가 없는 홀로 된 시어머니, 자기도 홀로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룻은 결단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결단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룻의 결단을 들어보십시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결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던 사람은 결단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 많은 재산, 유일한 자기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장자, 말년, 막내, 기론을 희생해서 얻은 하나님의 사람 룻입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욕도 먹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눈물도 쏟아야 되고 때로는 피도 흘려야만 사랑이 가능합니다. 나오미의 희생은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말합니다. 희순아 잘 왔어. 너 기쁨의 딸이었지. 잘 왔어. 잘 왔어. 그러자 희순이가 지금 고백합니다. 아니야. 내가 기쁨으로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슬픔의 딸이 돼서 나 돌아왔어. 우리는 기억합시다. 망했어도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병들어서도 돌아와야 됩니다. 죽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신창이가 된 나오미는 돌아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욕먹게 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룻도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다 비우고 비워졌어도 너는 돌아오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없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돼. 우리가 돌아왔다고 확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22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모압 여인 모압 지방. 룻을 말할 때 꼭 앞에 따라온 게 있습니다. 모압
여인, 모압 사람. 창세기 15장과 민수기 21장부터 나온 이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압니다. 아주 쓸모없는 사람들. 2장 2절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까. 룻기는 밀레가 유명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죠. 이삭 줍는 여인. 이 룻기가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저는 그전에는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 만종이라든지 이삭 줍는 여인이 이 룻기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그림 값이 얼마나 될까요? 네? 여러분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너무 비싸서 몰라요. 싸면 알았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단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받아주세요. 내 사랑은 딸아, 사랑 내 아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결단했던 룻은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내게 사랑을 전해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게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해준 사람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을 닮아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혼자서 잘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처음부터 말을 잘하거나 뭘 잘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자기를 길러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결단했던 사람은 자기에게 사랑을 전해준 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따릅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먼 친척입니다. 기업 물러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될 사람이 기업 물을 사람인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러줍니다. 대가를 지불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도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이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기업을 물르지 않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 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자, 예수님이 나와 제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친척이 무엇이 끼어 있어서 예수님과 나보다 더 가까운 뭐가 있으면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설프게 가까운 친척으로 있는 그 사람이 치워져야 보아스가 책임지듯이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나와 가장 친밀하고 가까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가장 가까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는 촌수가 없죠. 무촌 아닙니까? 보아스하고 룻이 무촌이 되어질 때 책임을 집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가장 친밀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사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롯과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성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장입니다. 판결을 하는 곳입니다. 공개적으로 결정을 짓는 곳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는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왜 기업 물으겠다는 자격이 있는데 포기합니까?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내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손해날 것처럼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나오미와 룻을 보아스가 책임져 주면 나오미와 룻은 손해납니까? 안 납니까? 손해나지 않습니다. 보아스도 손해납니까? 손해나지 않습니다. 멋진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10번째가 노아입니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10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0번째가 보아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60개가 연결되어지는데 그 한 복판 30번째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멋지게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룻에게서 자녀를 출산합니다. 17절로 가보십시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제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는데 사무엘 상하에서 등장되어지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중요한 인물을 역사 속에 등장하기 위하여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소개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터인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고 자 18절로 읽어봅시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디마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국 엘리멜렉이 희생이 되고 말론과 기론이 죽음을 당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그것을 봤던 큰 며느리는 자기 민족,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 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룻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결단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없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암담하고 암울할 것 같은 형편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결단했던 룻은 멋진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다말이 시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목숨 건 희생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온 두 번째 여인으로 소개된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는 나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단하고 결단했던 여인, 지극히 작은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손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룻과 같은 이방 사람이었던 우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유력한 자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변화가 있고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보아스보다 더 강력한 유력자였던 예수님을 전해주고 소개하셔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감격스러운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